할렐루야. 8월 14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 말씀 가운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숱하게 넘어지고 때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는 그 의지마저 꺾여버릴 것 같은 깊은 절망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결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절망과 고통의 그늘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과 27장의 말씀은 심판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평강과 또한 마침내 찾아올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본문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란 바로 어떠한 외부의 공격과 시련 앞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커다란 바다 위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마음의 닷,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의 은혜,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반면 악인의 삶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정직한 자의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보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 말씀합니다. 악인의 비극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자어로 표현을 한다면 신전의식 부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그 축복을 그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의 선한 삶을 보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만을 쫓는 교만한 자들은 결코 스스로 쌓아올린 높은 건물과 그리고 성읍에서 내려앉아 그들이 짓밟고 억압하던 자들의 발 아래 밟히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이라는 삶의 현장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먼저 앞서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이방 제국의 억압 아래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역시 은연중에 돈, 건강, 타인의 인정,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다른 주인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모든 조건이 안정되고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을 억압하고 고난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에도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는 때로는 우리를 완전한 무력감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안간 힘을 쓰며 고통스러워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낳지 못하고 바람을 낳는 것과 같은 철저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 고단한 현실의 이 고통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현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죽음의 그늘에 누운 자들을 향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아멘. 언약 백성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 타국에서 외롭게 죽어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 머무르지 않게 됨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권능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이 부활 소망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죽음의 권세, 좌절과 절망의 세력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찾아올 그날은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악의 세력을 동시에 완전히 징벌하시는 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날카롭고 크고 강한 칼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와 바다 괴물은 혼돈과 죽음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기승을 부리는 교활하고 악한 세력이 때로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불못에 던져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치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안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교만과 불의, 욕망의 질서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평화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지난날의 삶의 고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바꾸보려 애쓰다가 지쳐 쓰러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먼 미래의 영생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팍팍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신발끈을 고쳐매고 의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평강, 샬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지를 견고히 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흘러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